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하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16절 17절 읽어봅시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부산에 집회를 잘 갔다가 왔습니다. 날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한 1년 센터가 세워진 지가 1년 좀 넘었죠. 6월달이 1년이니까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초기에 암에 걸려서 굉장히 심각한 두 분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번에는 내려가서 신방도 할 정도로 집을 새로 이제 사가지고 신방도 하고요.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이 삶이 풀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고 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치유학교 또 이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는 요번에 어떤 분은 치유센터 집을 또 다른 지역에 하나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남는 주간이 언제입니까? 내 주간이 계속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다 바쁘니까 다른 주간을 해서 이 지역에 와서 또 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점진석이 있고, 또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복음이 이제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 속에 들어가면 그 원리 속에 정말 실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를 봐야 돼요. 실제를.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옛 잡지를 못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이제는 어디에 두었는가? 너 가장 가까운 데 두었다. 가장 가까운 어디입니까? 너 마음에 두었고 너 입술에 두었다 이 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은 건 뭡니까? 건강이 있고요, 물질이 있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너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믿음의 원리를 배웠죠. 그 믿음의 원리를 부지런히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듣고 어떤 사람은 나 잘한다 하고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 성경이 탁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원리 속에 들어가야 그 믿음이 역사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때로는 치유가 나타나고 때로는 물질의 돌파가 나타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할 것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할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믿음의 역사를 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한다면 성령님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진리에 작동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심으시고 그 말씀의 원리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성령님은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서 치유학교 학생 중에 30년 40년 큰 교회 중직들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치유학교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내가 믿음이 뭔지 알았고 믿음의 원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까딱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아니 40년 아주 중직으로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을, 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 니고데모는요, 교회 오늘날 목회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눈물 콧물 흘려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보여지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미 내가 기도할 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감각적인 영역에, 자연적인 영역에 발달해서 보는 것, 느끼는 것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사탄이 보는 것, 느끼는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영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기 전에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다고 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참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모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있는 자는 그냥 작게 줘야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실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저는 이제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 그러나 이미 준 게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갖고 있니? 있는 자는 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랬으니까 주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너는 그거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너 그거 갖고 있니? 너는 뭐 갖고 있니? 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저는 그러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치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있는 자는, 있다고 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자, 그럼 또 물질을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재정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너가 갖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있으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이미 제가 그 부욕케 된 모든 것, 부욕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부욕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자꾸 감각적으로 우리의 몸에 느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는 자, 이 있다라는 말, 에코라는 말인데 소유하다. 이미 소유한 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법적 아내 사례와 자녀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다. 아니 하나도 자식이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자, 현재는 아무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현재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화학교에서는 이 히브리를 연구해 보면 성경은 히브리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의 언어예요. 성경은 히브리는 과거형은 있고 미래형은 없어요. 현재형과 과거형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너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미래에 축복할 것을 너는 이미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미래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미 축복받았다 이래. 미래행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열국의 아비, 우리의 시간으로는 미래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행으로 말해요. 너는 이미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너도 열국의 아비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설교해 줘. 가만 생각하게 목사들한테 전해야 돼 이거를. 알기 때문에 화요일 날 특강해 주겠다고. 예, 목사들 모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현재와 하나로 보시는 거죠. 미래를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사실된 것을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지?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축복받았다 하면 동의어로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응답할 때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저는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뤘다. 하나님 나는 아직 못 받았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뜻이 같이 되지 않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이 될 때에 동행한다 이 말. 하나님 저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행합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것 동행이 아니에요. 진짜 동행이 뭡니까? 그분의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오늘 바로 아브라함을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낳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증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증거를 주기 전에 너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를 받기 전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걷기 전에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걷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그때에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함께 동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것.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시네요. 나도 걷게 해줘서 그래 와라. 그 말씀과 동행할 때, 그 말씀과 일치할 때 예수님처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따라오세요.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마지막 사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바꿔놔요. 사탄도 아담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바꿔놓은,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을 다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의 인식을. 그래서 오늘 마귀는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타락시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마귀가 그냥 나타나고 뿔을 달려가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하여서, 뱀을 통하여서 말하죠.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 앞에 가리키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어요. 잘못 가리킬 수 있어요. 예, 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나타나서 뭐 누구를 어떤 가리키는 것이나 어떤 정보를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탄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미혹했는가?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 감이. 뱀이 사탄을 말하는 거죠. 아주 속이는 거죠. 아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속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노라. 인류 조상 아담을 속인 것처럼 우리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도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에 넘어가 갯길로 간 것처럼 갯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지 않았다. 갯길로 갔다. 그렇죠. 속여가지고 속임수로 갯길로 가서 여러분들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 벗어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하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되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뱀만 주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가 있었다. 예, 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탄은 아주 단순해요. 오늘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정말 내가 막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 응답될까 말까 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을 이제 하와가 어떻게 미혹당했는지 미혹 장면을 한번 봅시다.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이 유혹을 받고 나면은요, 유혹을 받고 나면은 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가 이미 유혹받은 것을 여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해라. 너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해라.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가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말은 말입니다.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해? 여기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본문의 2절 한번 봅시다. 본문 아담이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좀 뺐다가 말하는 거죠.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함을 볼 수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냥 얼버무리만은 하나님은 별로 간대하지만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자, 중요한 것은요 뒤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것.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동상 명령인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그러니까 동산에 얼마나 많은 그 정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임의로 먹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보면 먹고 또 먹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먹는 것은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그러나 선악과를 빼고 모든 실과는 내가 먹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히브리어 뭐 임의대로 먹다라는 이 말은 먹고 또 먹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먹고 또 먹고라는 임의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두 분의 먹으라는 말이 두 분이나 헬라 히브리어 보면 나오는데 아무도 너가 먹는 것을 심지어는 나도 막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런 이런 의미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이 동산에 있는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모든 나도 내가 먹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 말이야. 먹되 임의대로 먹되 이것은 하나님의 그 풍부함과 넉넉함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여자에게 여자가 말하는 것은 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굉장히 인색한 어떤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임의대로 먹되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누가 너 먹는 데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풀어지고 있다 이 말이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 내 임의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하와는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할 때 임의대로는 빼버렸어요. 그죠? 예, 동산나무에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임의대로는 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막 내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임의대로는 빼버리고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굉장히 약해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약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의 답변은 뭡니까? 임의대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당했지만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임의대로라는 걸 빼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인 걸 빼버렸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이미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제 잘못되게 미혹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이 말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사실 임의대로는 빼버렸죠. 내가 마음껏 먹고 먹는 걸 빼버렸죠.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약한 먹을 수 있으나 막 조금 허락한 어조로 말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보면요 개우 허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그 마음에 미혹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잘 이야기하다가도 시험 들면 상대방이 좋은데 불구하고 굉장히 좋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제 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마치 하나님은 사실 명령행 정도로 네 마음껏 먹고 이거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굉장히 좀 약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교가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제안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치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못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도 되지 안 해준다. 뭐 내가 더 노력을 해야 기도를 응답한,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 이미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또 이런 일들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단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전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다 이룬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내가 노력이 마치 하나님의 공급을 다 받는 것처럼. 자, 우리의 공급은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죄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이 엄청난 최고의 기적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서 받습니까? 절대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관계로 거짓말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속여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막 이 진실된 말씀에 속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잘못된 설교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유혹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첫째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약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완성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아담의 그 실패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엄청난 모든 풍부가 있는 걸 다 쫓겨났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군다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 엄청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나의 문제, 이미 내 모든 갖가지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지 않고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이런 어떤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 행위도 중요하고 너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나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풍부하고 선하심을 에덴 동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내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혹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유혹은 3장 3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자, 여기 보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다. 사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산의 진짜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중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중앙의 나무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의 나무라고 그러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것은 생명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와는 무슨 나무를 말합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죠.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이 하와의 생각은 너무나 틀리죠.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나무를 주었어요. 물론 그 옆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는데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에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었다. 이것을 마음껏 먹어라. 그 하나님의 중심은 뭡니까? 생명나무인데. 근데 하와는 뭡니까? 동상 중앙 가운데.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 히브리어 보면 가운데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최우선순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우선순위. 우리의 최우선순위. 여러분, 바로 동상 가운데. 바로 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금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중앙나무 중심이, 자, 이 중심은 누가, 중앙의 중심은 누가 가릅니까? 누가 설정합니까? 하와가 설정하는 게 하나님이 설정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었더라 그랬으면 중앙, 이 중앙은 바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생명나무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하와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중앙이라 이렇게 자기는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집중하지 않고 선악과, 그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명나무를 먹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았죠. 네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으라의 중앙에 있기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하와가 중심하는 것은 뭡니까? 선악의 나무죠. 오늘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동산 생명나무,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나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중앙이라는 말, 중앙이라 가운데라는 말, 동상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말하죠. 가장 주된 관심이죠. 가장 주된 관심.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관심이죠. 왜? 생명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생명의 나무. 그 생명나무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관심의 중심은 생명나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선악과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가르침, 세상이죠.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하와는 어떤 이유였는데 금지된 나무가 중앙에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금지된 나무가 가장 어떻습니까? 우선순위 거기에만 집중했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안 있죠.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중앙이다, 가운데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 바로 우리의 마음의 관심 어디에 두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 말라, 이것은 먹지 말라, 여기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주려 하노라, 이 생명을 관심을 두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은 율법이죠. 사실 모세가 갖고 온 것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생명을 주로. 바로 주님은 생명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두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임의대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풍성하게 먹고 또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관심을 두면 먹게 되리라, 먹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 그 엄청난 먹을 것이 주변에 많은데 그걸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관심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선악을 하는,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하지 말라, 물론 교회 다니지만 자꾸 율법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먹어야 될 것 임의대로 먹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먹어라, 모든 풍성한 것이 내게 주어졌다, 이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의 관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관심이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내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리라, 이것을 보게 된다, 이 말.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오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잘못된 여기에 관심을 두면 임의대로 먹을 것이 작아지는, 볼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오신 그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받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정말 임의대로 먹게 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바로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내게 준 생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며 삶을 주려 하며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임의대로 먹으리라 말씀처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놨죠.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룬 그 축복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늘에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저 멀리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두었다. 내 마음과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정말 집중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내 임의대로 먹으리라, 이것만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취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 선악과보다는 그 마음 속에 바로 주님의 관심이 더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오늘 이 생명을 딱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